24절 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자, 어떤 자들이 말을 합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주를 앙망하는 자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여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죄를 심판해야 되는데 대신 그 아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이렇게 의로운 방법으로 행해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무턱대고 그냥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구원하시는 주체가 의로운 재판장이어야지만 구원을 하는데, 구원한다는 분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용서해 준다면 그게 어떻게 의로운 재판장입니까? 선악을 분별도 못하는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장이 됩니까? 끌어내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공의로운 심판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해내겠다. 믿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그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기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냥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가 끝까지 죄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고집불통입니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힘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은 이 공의로운 방법,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은 사탄, 마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다. 그를 이기셨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공의와 힘이 있는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다 공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25절 봅니다. 그러나가 24절에 붙어 있었는데 제가 뒤로 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앞에는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 노하는 자들,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화내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이 사람들은 민족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 자, 이 사람들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것이다. 너무 순서가 그 구원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두셨어요. 자, 이걸 통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임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행하신 그 구원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이 만 개가 있어도, 만 입이 내게 있어도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는 복음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모든 인생들의 결말이에요.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여호와의 행사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앙망하는 것이, 내가 돌이켜 주목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면
돌이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앙망해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칭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돌이켜야 됩니까? 언제? 지금이죠. 지금밖에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니까. 내일? 그런 거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죠. 만약에 내일이 나의 것이라면 내일 죽는 사람은 왜 죽습니까?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면 나 영원히 살고 싶다 하면 영원히 살면 되는 거예요. 나 병 안 걸리고 싶다 하면 안 걸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걸리고 왜 아파하고 왜 죽습니까?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거 알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버렸고 이것으로 내가 부패해서 더 이상 내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거 깨닫고 구원자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돌이키라. 그리고 주님께서 돌이키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구원받으라라는 표현도 그 약속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도 현재형, 약속도 현재형이에요. 돌이키라는 명령 현재형, 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도 현재형.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지금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자백하고 더 주님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이죠. 지금 당신의 구원이 절박합니다. 제가 당신이라고 한 것은 복수로 말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각자가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은 절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이미 하나님을 상실했고 복을 떠나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불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방으로 불이 번지지 않았을 뿐이지 곧 번져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태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시간은 곧 끝날 것입니다. 죽음은 불시에 닥치게 됩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시편 90편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왜 분노 중에 지나가느냐? 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다 분노 중에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년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우리가 많이 살아도 80, 7, 80인데 이게 너무 신속히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버린다. 가볍다라는 거죠.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 80을 살고 돌이켜보면 무엇이 남았습니까? 수고와 슬픔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수고와 슬픔만이 남았다. 그걸 가리켜서 헛되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서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더라. 돌이켜야 됩니다. 주를 앙망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시편 7편 11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게 아니라 불화살이기 때문에 맞으면 타서 죽어요. 지옥불에 타서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내 안에 와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을 왜 내어주셨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한다면 마지막에 불화살을 맞는 것입니다.